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학원 선교 주일이고 또 장학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봄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 사순절을 보내는 마음에 위로의 귀한 역사를 부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온 세상과 인류는 거의 광야와도 같은 위기, 광야의 고통에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신앙,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것 아니면 이길 길이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라기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 신앙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또 투자를 결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학원 선교 주일이고 장학 주일입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특별히 공교육 기관,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 선교로 참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새신 장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학생으로서 또 미래 시민으로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그런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특별히 우리 새신 장학생 동문회가 있는데요. 그 동문회가 오랜만에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새신 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았던 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또 새신장학회의 앞날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에 참 힘겨운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이,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우리 장학생들이 동문회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장학금은 이게 성도들의 선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동문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임이 되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제안도 해줬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 장학회의 부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결단도 했고요. 또 매년 3월 둘째 주일이 장학주일이니까 우리가 장학주일에는 새신 장학생 동문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자, 뭐 그런 결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게 아니고 이번 주일부터 하자.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새신 장학생 동문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장학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새신 장학회로서는 아직은 제약이 많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못 드리고 있고요. 또 제약 중에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됩니다. 최근까지는 두 번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4번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금 전액, 그리고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그렇게 전기간 장학금을 줄 수가 있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꿈을 꿉니다만 우리 새신교회를 출석하면서 대학을 다니면 저는 다 새신 장학회의 혜택을 받는 그런 계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꿈도 꿉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훌륭한 인재들,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회만이 아니고 새신교회 자체도 이 땅의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이 사회를 정말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꾼들을 양육하는 교회 교육기관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라나도록 시설도 갖추고 여건도 갖추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결단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본관 예배당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대보수 공사를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이것도 그냥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모아주시고 함께 그림을 그려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이런 목표가 완성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장학주일에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좋았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꿈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진입하던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꾸 성지순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지순례가 준 충격이 적지 않아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니까 이게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가장 큰 충격은 광야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시나이 반도를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그 버스만 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시내산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빠져나가는데 그 2박 3일 동안 본 것이 사막 그리고 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붉은 산, 그러니까 바위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 산들과 사막을 2박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힘겹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랬을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 광야를 보면서 그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탄식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내뱉는 그런 탄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얕잡아보고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기적을 금방 보고서도 그럴까? 근데 아무리 기적을 봐도 금방 죽을 것 같은 그게 바로 광야였다 하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를 보는 또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평과 원성으로 또 성경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느끼는 탄식이었다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런 탄식을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노예로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게 홍해바다를 앞두고 백성들이 탄식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온 회중이 죽는구나. 아니 노예가 얼마나 자주 고깃가마 곁에 있었을까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뭐 그럴 때나 있었을 텐데 그게 그리울 정도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보이십니다. 쓴물을 만나면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내려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어서 단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도 하루씩만 먹어라. 하루씩만 먹어라. 이틀치, 3일치를 모아놓은 사람들은 다 썩어 없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건너고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뭐 이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노정을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마라라는 곳에는 쓴물일지언정 물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물 자체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광야에서 목마르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사막에 가봤더니 그 막 경고문이 뭐 시뻘겋게 막 해서 써놓는데 반드시 돌아올 길을 염두에 두고 가라. 그리고 물을 지참해라. 뭐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거기서 목마르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탈수 증상에 와서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갈증으로 당장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는 탄식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도대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탄식의 정도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의심을 하는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잖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해결의 길,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그 고생의 끝에 터널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절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진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공포의 최대치를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탄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죽음의 고통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방식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뭐 굳이 어디를 가시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앞에 웅덩이를 파시고 웅덩이를 뭐 지파별로 뭐 다 나눠서 파시든지 해서 거기에 물을 담아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는 명령을 보면 이 광야의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다음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그 지팡이, 그 반석이,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 지팡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과 더불어 했던 그 반석이 바로 그거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즉슨,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 그 구원의 추억, 이것대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 때니 그것대로 가려무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건너지 않았느냐. 이제 또 너희들이 죽음의 지경에 처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팡이. 그 다음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이미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서로가 우리 안에 뭐가 있었던 그 반석을 이야기해요. 우리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호렙산에 있는 어떤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그 위에서 뭔가를 경험했고 공동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반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셨던 그 반석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준비된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서 계실 터니 모세더러 그 반석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이렇게 지금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기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세게 내리치다 혹은 쳐 죽이다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를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바위 위에 무슨 금이가 있어서 그 틈바구니를 이렇게 지팡이로 노크 같이 이렇게 톡톡 두드렸더니 거기에서 물이 막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바위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추억을 가지고 세게 내리쳐라, 바위가 깨지도록 바위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위를 갈르시고 그 속에서 그 틈으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겠다, 솟아나게 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위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반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그 상황을 말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뭔 이야기입니까? 노예살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바뀐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먹었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바로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져서 간절하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리시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을 내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라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개방이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 것,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고난의 한가운데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갈르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의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건, 그게 수천 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광야 같은 거친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가 있겠죠.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파탄이든 뭐 어디 갑자기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든 다양한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바위를 갈라버리시고 물을 솟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그 속에서 광야길을 헤매는 우리의 가란 심령,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생수의 샘이 되셨다 하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르비딤 광야에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왜 그냥 물을 주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추억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뭐 그 지팡이 그 반석 해가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이 샘물 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를 담고서 그것을 온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퍼나르는 그런 생수의 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오늘 장학주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진짜로 광야 같은 세상인데 요새 무슨 더 글로리 뭐 이런 드라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어떻게 그 청소년들 그 10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친구들이고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뭔가 약하다고 그래서 막 몸을 지지고 말이죠. 평생에 남는 상처를 남기는 게 이게 가능할까? 드라마이니까 이럴까?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네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학교 현장이 성교는커녕 자기 한 몸 보존하고 다니기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무슨 고위 공직자로 임명이 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되신 분이 있죠. 그분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신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했더니 변호사의 그 아들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저지른 학교 폭력 문제, 그리고 그 폭력 문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법조인이신데 그 부모님이 아주 잘못 대응한 그것에 온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취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제주도에서 온 아이 하나를 그렇게 놀려도 제주도 흑돼지를 뭐 빗대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이 피해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시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 심각한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하죠. 근데 일이 이 정도 됐으면 부모라면 응당 자기의 자녀를 꾸짖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법조인의 지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인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애가 그런 말을 할 상황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들의 언어 폭력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지식을 이용해서 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걸 차단했다는 거죠. 너는 절대 책임질 만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걸 없애고 진술서를 쓸 때도 자기 아이에게 피해가 갈 만한 이야기는 전부 다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코칭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기술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하는 그 경력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능력까지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당당하게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인격이 가능할까? 또 드라마에서 보면 그것도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거기는 아주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던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거는 다 부모들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아이도 자기 부모들의 직업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놀라운 이게 10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자녀 교육을 한 것인가 아니면 괴물 자녀를 만들어낸 건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뭔가 피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 출발하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으뜸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녀의 잘못을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권력 그걸로 덮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간 것도 결국은 로스쿨을 가기 위한 뭐 이런 코스로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법조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정말 망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모님도 하실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세상이 광야 같으니 우리 아이만이라도 조금 평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걸 좀 사용했을 뿐이다.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모두가 헤쳐나가는데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게 자녀 교육이겠습니까? 그렇게 광야를 헤쳐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200만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그게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새신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수를 공급하는 은혜의 샘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요령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는 애들대로 그렇게 잘하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학원 폭력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우리 자녀가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벌 없이, 회개 없이 문제를 피해가는 요령을 가르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으리라고 믿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운 과정처럼 보일지라도 온전한 해결을 하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배상을 하는, 그렇게 하는 일이 끝끝내 인생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결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냐? 네 몸이 존귀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결단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수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는 그런 사순절, 또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매번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울부짖고 탄식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오늘 르비딤 광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그 반석 위에서 바위를 치라, 그럼 내가 생수를 내주겠다. 이 세상의 요령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순서와 방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요령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기성세대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폭력적인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나님 신앙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초한 기독교적인 세계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